방향을 돌려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홍해 길로 광야에 들어가서 여러 날 동안 세일산을 두루 다녔더니 너희가 이 산을 두루 다닌 지 오래니 돌이켜 북으로 나아가라. 그들과 다투지 말라.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도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세일산을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고 내가 이 큰 광야에 두루 다님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하시기로.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압을 괴롭히지 말라. 그와 싸우지도 말라. 그 땅을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롯 자손에게 아르를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그들을 아낙 족속과 같이 르바임이라 불렀으나 모압 사람은 그들을 에밈이라 불렀으며 이제 너희는 일어나서 세렛 시내를 건너가라 하시기로 우리가 세렛 시내를 건넜으니 함께 봅니다. 여호와께서 손으로 그들을 치사 진영 중에서 멸하신 고로 마침내는 다 멸망되었느니라. 아멘.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기도해 주신 대로 환우들을 위해서 또 무더운 여름에 우리가 건강 잃지 않도록 우리 어르신들과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함께 중보기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신명기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신명기는 영어 성경을 보면 도이터로노미라고 어려운 이름인데 이건 70인역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해 놓은 성경의 제목을 그대로 갖고 와서 영어에 붙인 이름입니다. 신명기라고 하는 뜻은 두 번째 율법, 또 율법의 반복 그런 뜻이 있습니다. 신명기는 모세가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교를 하는 내용들로 되어 있잖아요. 시내산에서 받은 그 율법을 세세하게 반복을 합니다. 그러나 조금 다른 게 시내산에서 주신 율법을 지킬 장소가 광야가 아니거든요. 지금 40년 동안 거의 유목민처럼 살아왔어요.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율법을 어디에서 지켜야 되느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켜야 돼요. 정착해서 지켜야 되는 거예요. 신명기에 보면 성읍이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그건 도시 생활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어요. 이제 유목민으로 사는 게 아니라 정착해서 도시를 이루고 살아야 되니까 수많은 상황이 이제 새롭게 펼쳐지는 거예요. 거기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거냐. 이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거기에 맞춰서 해설해 주고 설명해 주는 내용이 바로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신명기서는 이 모세가 지나온 이 40년의 생활을 회상을 하면서 이 말씀을 하는 거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지도를 잠깐 보면서 출애굽 그 여정을 잠깐 저와 함께 확인을 하고 오늘 말씀을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보면 이집트죠. 여기가 수에즈만해입니다. 여기가 홍해고 여기가 요즘 이야기되는 그 후티 반군이 맞겠다고 해서 걱정이 많이 되는 홍해가 이렇게 쭉 있고 여기가 아카바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람셋에서 출발해가지고 여기까지 가는데 40년이 걸립니다. 여기가 출애굽 1년 1월 15일 날 출발하거든요. 람셋에서. 그래서 여기 요단강 건너는 것은 출애굽 41년 1월 10일이에요. 그러니까 딱 5일 모자라는 40년이 걸립니다. 여기서 이렇게 가면 얼마 안 걸리는 그런 기간인데 여기서 40년을 가야 돼요. 여기서 비하이로 돼서 홍해를 건너서 들어갑니다. 시내 반도로 들어가는데 여기 에담 광야는 수르 광야 근처예요. 수르 광야, 에담 광야. 그래서 마라, 엘림 쭉 지나가지고 르비딤을 지나서 시내산에 내려가는데 여기 보면 신광야가 나옵니다. 초창기에 신광야를 지나가는 게 나오는데 성경에는 신광야가 또 나와요. 요 가데스 바네아 위에 보면 신광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를 지나가는데 신광야가 또 나오니까 여기랑 헷갈리는 거죠. 여기서 신광야는 영어로는 SIN이에요. SIN. 여기는 ZIN, ZIN입니다. 그래서 신광야가 두 개라는 것, 이걸 염두에 두시면 좋겠고, 여기 시내산, 호렙산에서 율법을 받게 됩니다. 십계명하고 율법을 받게 되는데, 자, 시내산이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시내산이에요. 우리나라의 산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시내산이 저런데 제가 시내산 호텔에서 하룻밤을 묵고 아침 일찍 일행들을 하고 시내산 정상에 올라갔다가 온 적이 있어요. 다른 일행들은 낙타를 타고 쭉 올라가는데 젊은 목사님들이 자기들은 걸어가겠다 그래서 저도 객기 부리면서 따라갔다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침 일찍 갔다가 밤늦게 내려왔어요. 이게 시내산이고 이스라엘이 40년 생활했던 그곳이 거의 이렇게 척박한 곳이었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성경을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돌아가서 지도로. 자, 여기서 요 가데스 바네아까지 한 2년 걸립니다. 처음에. 여기서 2년 정도 걸려서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올라가라 그랬는데 12명의 정탐꾼이 와서 보고하는 이야기를 듣고 겁이 납니다. 10명의 이야기를 듣고 안 올라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38년 동안을 여기 에서가 있는 여기가 에돔이거든요. 에돔. 여기를 38년 동안 헤매게 하십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38년 동안을 이 에돔이 살고 있는 이 지역에서 38년을 방황하게 하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38년을 방황하고 두 번째로 도착한 것이 가데스 바네아인데 신명기 2장 말씀은 바로 두 번째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이제 여러 날 돌아다녔으니까 이제 충분하다. 북쪽으로 올라가라. 그래서 이제 올라갑니다. 브엘세바 신광야를 건너서 여기 사해에서 이 아카바만으로 연결되는 이쪽이 아라바 지역이라 그럽니다. 아라바. 그래서 북쪽으로 내려가서 아라바로 다시 내려오면 여기가 엘랏이라는 데가 있고 에시온게빌이라고 있는데 여기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도 많이 찾는 휴양지예요. 바닷가에 휴양지인데 여기 엘랏과 에시온게빌을 통과합니다. 그래서
이 에돔 지역을 해서 빨리 올라가려고 그러니까 에돔 사람들이 허락을 안 해요. 그래서 좀 삥 돌아가지고 에돔을 지나고 모압을 지나고 이 위에가 암몬인데 그 모압, 에돔, 모압, 암몬을 지나가지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여기 이제 40년이 걸립니다. 얼마 되지도 않아요. 여기서 여기까지 11길이면 되는데 두 번째 갈 때까지는 40년, 38년 이상 불순종한 그 죄 때문에 40년이란 세월을 걸렸다 하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시고 오늘 신명기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 가데스 바네아에서 여기서부터 이제 오늘 말씀이 출발하는 거예요. 이제 북쪽으로 올라가라. 여러 날 동안 세일산을 두루 다녔다 그랬는데 여러 날이 38년입니다. 38년. 38년 동안 그렇게 방황하게 하시는 이유가 있죠. 그러니까 백성들에게 분명하게 깨닫게 하는 겁니다. 죄라고 하는 것이 그만큼 심각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올라가라 그랬는데 안악 족속 겁을 먹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그 불순종의 죄가 너희들이 38년 동안 다니면서 징계받아야 될 거라고 하는 것을 이제 출애굽 2세대에게 명확하게 가르쳐 주시는 그 시간이 38년이 걸렸습니다. 우리는 지름길로 빨리 가기를 원합니다. 빨리 속성해가지고 뭘 빨리 이루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있는 그 불순종과 교만의 싹을 끊어내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는 걸 알고 계시는 거예요. 38년 동안 이 훈련시키시는 거죠. 불순종과 교만을 다 씻어버리고 이 순종하는 세대를 길러내기 위한 이 38년의 시간 동안을 방황하게 하셨다가 때가 되니 이제 북쪽으로 올라가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신명기에는 아까 시내산에서부터 가데스 바네아까지 도착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많은 불순종의 사건을 일으키잖아요. 고라 사건도 있고 또 노뱀 사건도 있고 그런 모든 것을 신명기에서는 모세가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게 굉장히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면 지나간 죄를 기억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지나간 모든 죄를 등 뒤로 다 버려버리시는 거예요. 사죄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영원히 기억하지 않으신다. 다시는 기억하지 않으신다 하는 그런 메시지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으로 올라갑니다. 부엘세바로 올라가서 이제 아라바를 해가지고 아라바 지역으로 해서 이제 이 에돔 사람들이 사는 그 지역으로 통과하게 되는데 오늘 4절에서 6절까지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 세일에 사는 에돔 사람들은 너희 동족 에서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에돔 자손들의 땅은 한 발자국도 너에게 주지 않았다 그랬어요. 영어 성경을 보면 이 풋 한 발자국 올릴 땅, 요 조그마한 땅도 너에게 주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에서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 땅은 에서의 자손들에게 주는 것이지 너희들에게는 요만큼의 땅도 주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절대로 침탈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평화롭게 지나가는데 돈을 주고 양식을 사서 먹고 돈으로 그들에게서 물을 사서 마시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만 먹을 것을 주시고 기업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백성들을 다 사랑하시고 그들에게도 기업을 주십니다. 에서 자손에게 약속하신 대로 그들에게 기업을 줄 것이니까 침탈하면 안 돼요. 이스라엘은 정복자가 아닙니다.
그냥 나그네로 그 땅을 지나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평화롭게 돈을 주고 먹을 걸 사고 물을 사서 가라 그랬는데, 여기서 물을 산다라는 것은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우물을 파다, 구멍을 뚫다,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처럼 지금은 생수를 나눠준다든지 물을 나눠준다든지 그게 아니라 우물을 팔 수 있는 땅을 그들에게 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물물을 마시면서 그 지역을 통과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돔 지역은 침탈하지 마라. 에세에게 준 것이니까, 에세의 자손에게 준 것이니까 너희들이 거기 가서 노략질 한다든지 빼앗는다든지 그러면 안 된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너희들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다 해주셨기 때문에 그 땅 욕심내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빼앗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신뢰하고 순종하면서 그냥 에돔 지역을 지나가라 하시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신명기의 핵심이기도 한데, 오늘 7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7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고 내가 이 큰 광야에 두루 다님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하시기로 그랬습니다. 아까 시내산을 보신 것처럼 여기서 큰 광야라 그러잖아요. 정말 척박한 땅에 가보시면 사막이고, 여기에서 어떻게 그 200만, 많이 잡는 분들 한 200만 명 된다 그랬는데, 도대체 이 지역을 어떻게 200만 명이 살아갔을까?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척박한 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40년 동안 이 큰 광야를 지나다닐 동안에 내가 너희들에게 복을 주었고 너희가 부족함이 없도록 내가 너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그러니까 에돔 자손의 땅을 나를 믿고 욕심내지 말고 통과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렇게 38년을 방황을 하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가지고 지금 징계를 받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진노하셔서 그들을 징계하시지만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비록 이 출애굽 1세대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사막에서 다 죽어야 되지만, 그래도 그 40년 동안 그 불순종한 세대, 말 안 듣는 세대, 겉뜻하면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반항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 백성들, 모세도 참 지긋지긋한 그런 백성들인데 하나님은 그를 그대로 40년 동안을 먹여주시고 채워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심판이 동시에 같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 광야 생활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께서 그 광야에서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니까 그냥 에돔 땅 욕심내지 말고 내 말 듣고 그대로 진행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에돔이 제일 밑에 있고 에돔 바로 위에가 이제 모압 자손들이 살고 있는 모압 땅인데, 오늘 8절 9절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모압을 괴롭히지 말라 그랬어요. 싸우지도 말라 그랬어요. 그 땅을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롯 자손에게 아르를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모압에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롯의 자손이니까 그 땅을 롯의 기업으로 주었지 너희들에게 준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택하신 민족이지만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다 차지할 수 있는 그런 특권을 하나님 주시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먹고 살아야 된다면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먹고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들에게도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땅도 모압 자손에게 준 것이니까 너는 절대로 그들을 괴롭히지 말고 싸우지도 말고 빼앗지도 말고 좋게 지나가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압 지역에 누가 살았느냐 하면 10절부터 12절에 보면 이 에돔 사람들이 거기에 살기 전에 모압 사람들이 살기 전에 이 르바임 족속 거인족들이 거기에 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쫓아내시고 에서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도록 호리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서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시고 또 에밈 사람을 쫓아내시고 모압이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셨다라고 말씀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에서 자손에게 모압 자손에게 거인들에게서 땅을 빼앗아 기업으로 주신 것처럼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너희들에게 똑같이 그렇게 땅을 기업으로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미리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절 마지막에 보시면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주신 기업의 땅에서 행한 것과 같았느니라. 아직 이루어지지도 않았는데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이걸 문학적으로 예언적 완료형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그렇게 기록을 하면서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이 약속의 땅이 너희들에게 주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확신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오늘 명령을 하시는데 우리 13절부터 우리 15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3절부터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너희는 일어나서 세렛 시내를 건너가라 하시기로 우리가 세렛 시내를 건넜으니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 세렛 시내를 건너기까지 38년 동안이라. 이때에는 그 시대의 모든 군인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진영 중에서 다 멸망하였나니 여호와께서 손으로 그들을 치사 진영 중에서 멸하신 고로 마침내는 다 멸망되었느니라. 그랬습니다. 사해에서부터 갈릴리 바다에서부터 이 사해까지 내려오는데 요단강 동편에 4개의 강이 흐릅니다. 맨 밑에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세렛 시내가 나오고 그 위에가 아르논 강이 나오고 그 위에 세 번째가 야복강, 그 야곱이 천사와 싸웠던 하나님과 싸웠던 그 야복강이 있고 맨 위에가 야르묵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세렛 시내가 맨 남쪽에 모압과 암몬의 경계를 이루는 그 세렛 시내, 이제 거기를 건너가게 되는 것인데 이 세렛 시내를 건널 때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38년 걸려서 이 세렛 시내에 도착해서 세렛 시내를 건너가게 되는데 그때에는 출애굽 1세대가 다 광야에서 죽었다라는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 1세대는 다 죽었어요. 세렛 시내를 넘어가는 사람들은 새롭게 준비된 출애굽 2세대만이 세렛 시내를 건너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에밀 브루너라고 하는 신학자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신의 뜻이라는 역풍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신의 뜻이라는 역풍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이 순풍으로 불어오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임하게 됩니다. 그러나 역풍이 되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역풍을 통해서 누가 불순종하는지를 다 발견해내시고 그 불순종한 자들을 광야에서 다 죽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땅을 악한 세대를 위해서 준비한 게 아니에요. 순종하는 세대를 위해서 이 약속의 땅을 준비해 놓으셨기 때문에 이 악한 세대는 그 땅을 눈으로 보지도 못해요. 땅으로 발로 밟고 들어가는 것은 고사하고 눈으로 보지도 못하도록 1세대는 세례 시내를 건너기 전에 다 죽고 말았다는 거예요. 38년 동안 광야를 방황하면서 세례 시내를 건너기 전에 1세대가 죽었다라는 것을 여기 기록하고 있는 이유는 그들이 자연사한 게 아니라 불순종한 그들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특별한 심판 때문이었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사실을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손으로 그들을 치사 그랬어요. 그들이 왜 광야에서 죽었습니까? 하나님이 손으로 그들을 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안악 족속도 있고 거대한 견고한 성읍을 지키는 막강한 군대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출애굽 1세대는 군인들이라 그랬어요. 모든 군인들이라 그랬습니다. 전투 경험이 있어요. 아말렉과도 싸운 경험도 있고 여러 전투 경력이 있는 그 사람들이에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누구보다도 필요한 사람들이 군인들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다른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인간적인 배경을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어떤 우리의 경험, 우리의 재산, 우리의 스킬,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지 않아요. 하나님께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하나님의 판단은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군인이라도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자들은 하나님께 소용없어요. 여러분 운동 경기 한번 보세요. 개인이 아무리 뛰어나고 개인 플레이를 그렇게 해도 감독 눈에 들지 않으면 뛸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혼자 잘난 게 뭔 소용이죠? 감독의 작전 그 프레임에 맞아야 그 선수를 감독이 쓸 거 아니에요? 자기 혼자 잘났다고 감독에게 쓰임받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기 혼자 뛰어나다고 뭐 세상적인 백이 있고 뭐 해도 하나님이 쓰신 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순종하는 자를 하나님은 사용하시고 그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은 구원의 손이 될 수도 있고 심판의 손이 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손은 애굽에서 이들을 건져내신 손입니다. 구원해 주신 그 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손으로 그들을 치셨어요. 심판하셨어요. 불순종하는 자들에게는 그들을 제거하는 손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불순종의 죄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엄중한 것인가를 뼈저리게 느끼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1세대를 심판하셨다라고 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포기하신 게 아니죠. 새로운 세대를 준비하셔서 그들에게 약속의 땅을 주셔서 신실하게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세례 시내를 건널 때 출애굽 1세대가 다 죽고 2세대가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은 신약에서도 똑같이 적용되는 그런 원리가 됩니다. 하나님은 옛 것이 깨끗하게 종결되지 않으면 새 것을 시작하지 않으세요. 옛 것이 종결되어야 하나님은 새로운 일을 시작하십니다. 출애굽 1세대가 광야에서 다 죽지 않는 한 하나님은 세례 시내가를 건너라고 명령하지 않으십니다. 옛 것이 다 정되고 난 다음에 새로운 시작이 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바로 그런 패턴에 맞는 그런 교훈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로마서 6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그랬어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의 몸이 죽었다는 거예요. 옛사람이 완전히 끝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시대가 열리게 되고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되는 그런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출애굽 2세대 순종하는 세대를 통해서 세례 시대를 건너가게 하시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이제 진행해 가시는 장면이 앞으로 신명기를 통해서 계속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들을 원하십니다. 그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데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100% 오르신 분이에요. 38년 동안 그들에게 그 광야를 방황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옳은 선택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광야를 허락하셔도 100% 오르신 하나님이 허락하신 광야라고 한다면 인내함으로 기다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 같이 하면 좋겠고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부족함이 없도록 해 주셨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도 함께 해 주시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셔서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함께 기도하시고 우리의 옛사람이 죽고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남은 생에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93장 우리 오신실하신 주 함께 찬